오늘은 9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성찬을 통해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목회자 12분 한국 방문과 1일 부흥성회입니다. 9월 4일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12분이 내일부터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기도원도, 교회도, 또 청와대도, 경복궁도, 문화재도, 또 임진각 판문점도, 안보 관광도 다녀오시면서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저녁에 오셔서 1일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히사마치 목사님이십니다. 일본의 오카야마의 구라시키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50년간 목회하셨고 4교회를 건축하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요즘 한국 성도님들에게 또 침체된 한국교회에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본인은 예전에 정작 한국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일본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셔서 은퇴하신 마당에 한국교회에 와서 감사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꼭 보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시 30분에 시작하고요. 차량 운행 있습니다. 그날 신청을 우리 지역 도와주세요. 그러면 처장님께서 차 그 시간을 조정하셔서 개별로 통보해서 그렇게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꼭 오시고요. 반주자 찬양팀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영산신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금요 기도회 1일 부흥성회를 인도합니다. 9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까지 영산신학원, 신학대학원 조영기 목사님이 세운 신학대학입니다. 9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셋째 주일 17일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또 새임을 목장을 통해서 얻게 되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 계속되어집니다. 새벽 기도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2주 간격으로 진행되는데 다음 주에는 여완희 씨 주바라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찬양으로 마음 여시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가족들과 한경숙 목사님께서 내일 일본 목사님들 방문 먼저 가족들과 함께 월요일에 오셨다 가족들은 금요일까지 다 돌아가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경숙 목사 일본 우리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인사하시면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또 일본 팀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목요일에 돌아가시고요. 우리 이여선교회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도 일본 우리 교회 호산나게 다녀오시지 못하신 분들 내년 3월 3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오후에 비행기 타고 일본 교회 방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일본의 그런 문화 또 일본의 또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꼭 만납시다. 시작. 수요일날 꼭 만납시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그런 종살이 노예로서 살아왔고 압제를 받았었는데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했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의 초기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광야 생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닙니다. 본향을 가기까지의 나그네 된 삶을 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마당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에게 이렇게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 내가 이같이 기도하면 내가 내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에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축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론의 축도라고 해서 이것이 아론의 간구도 아론의 기도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일종의 선포라는,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여호와는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복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광야길에서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광야에서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의 형태를 띠고 세 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갈수록 축복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라는 말을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시와 같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이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축복의 원천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성도는 모두 축복받기를 원하며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 모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을 구할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축복의 원천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원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가진 세상 신이 아니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원천이시다라는 겁니다. 짧은 이 축도 가운데 한 번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지켜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할지니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I, myself, 내 자신이 복을 줄 것이다. 나 자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주시고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데 왜 저렇게 잘 될까? 복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아니 저희 인격도 거시기한데 어떻게 저게 복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복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옆에 계시면 복 주십니다 여보세요. 구원을 자격 있어서 받은 분 있으세요? 주셔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의 원천을 이 세상에서 찾고자 애를 씁니다. 축복의 원천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물질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돈은 일정한 어느 정도의 액수가 넘어가면 더 이상 돈이 행복이 아니라고 고백한다. 그게 보통 연봉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 8천만 원, 미화 8만 불이 넘어가니까 돈이 더 이상 행복의 기준. 예전에는 200만 원 벌 때, 300만 원 벌 때 내가 500만 원 벌으면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물질이 차면 물질은 더 이상 행복과 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건강이 복을 줄 것이라고, 건강하기만 하면 복될 거라고 하루 종일 헬스장에 가서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 그러다 고혈압에 올라서 터져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안 되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행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천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공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물질, 건강, 성공, 이 현세적인 것들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돈, 성공, 물질, 건강. 그래서 연세 드시면 텔레비전에서 건강기능식품 소개하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찬장 열어보면 티 종류가 건강에 뭐가 좋다고 우롱차, 머시기차, 거지기차, 차만 한 달 먹다가 다 6개월분치 사놓고 5개월짜리 다 남아있대요. 그거 교회로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습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축복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요즘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의미가 더 잘 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내가 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볼까? 나의 도움이 저 산에서 올까? 그러면 뒤에서 아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저 바위를 향해서 눈을 들어볼까? 나의 도움이 저 바위에게서 올까? 나의 도움 저 고목나무에서 올까? 아니다. 나의 도움이 저 시아버지, 돈 많은 시아버지에서 올까? 아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고백이요 노래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요, 내 머리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나에게 복 주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축도했지만 축복의 원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축복의 원천이시라는 것.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녀를 축복 기도하죠. 새벽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하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간략한 메시지입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축복 기도 속에는 구체적인 세 가지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 공급의 축복. 24절을 봅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라크는 복을 베푼다라는 의미지만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들. 복은 복을 베푼다, 복을 주신다. 그 무릎을 꿇는, 여호와는, 이게 복은 어디서 무릎 꿇으면 복이 온다는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무릎 꿇으면 복을 온다. 여러분 누가 복 받든가요? 무릎 꿇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던, 하나님 잘 경외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무릎 꿇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으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복을 받습니다. 해보세요. 여기 복은요, 바라크는 양식이 되기도 하고요, 피난처도 되고요, 집도 되고요, 가족도 되고요, 직장도 되고요, 휴가, 안전, 이런 것들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양식 주시고, 집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뭐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는 이런 복은 이 물질적인 복입니다. 물질 공급의 축복,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부족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물질 공급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15절에 이렇게 우리 복에 받은 상태를 이렇게 한번 잘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어요. 옆에 계신 복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래요. 이 주일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은 물질 공급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복을 받도록 간구해야 하지만 물질적인 복도 간구해야 돼요. 주님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하나님 일용할 풍성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지키신다,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 한번 보호하십니다 해보세요.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신의 광야는 당시 지구상에서 위험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굶어 광야 생활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정말 모래만 날리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는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입니다. 이 굶어 죽을 위기, 그리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위기, 야생 동물 하이에나나 그리고 전갈이나 아니면 들개에게 물려 찢겨 죽을 위기 있습니다. 야생 동물에게 물려 죽을 위기, 이방 민족들이 위험, 온갖 공포가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양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옆에 계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보세요. 21세기 역시 광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내 삶이 어려우면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친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좋다고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요새 세상 다 어려워, 요즘 진짜 사람들 너무너무 어려워.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메말르면 안 돼요. 어려운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때 어려울,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어떤 분은 광야가 아니에요. 근데 나만 광야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바라크 엎드려서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복을 지켜주세요. 건강도, 가정도, 삶도, 직장도,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겸손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주는 가장 쉬운 단어인데도 왜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해요? 바라크, 엎드려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무릎을 꿇어야 복을 받는다. 우리 작년 연말에 와서 말씀 전했던 우리 김광수 총장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기도 많이 하던 제자들이 복을 받더라. 학생 때부터 기도하던 애들이 은혜를 받고 목회를 차더라. 제 원고가 떨어져서 잠깐만요. 뭐가 날아가나 했더니 이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요. 그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공부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런 광야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걸어야 되고 가야 되고 통과해야 됩니다. 함께 지나가야 됩니다. 길을 잃기도 하는 가정, 타는 목마름과 허기진 배를 움켜잡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전쟁의 상황도 만나기도 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임재의 축복입니다. 25절 26절 하나님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하나님이 늘 비춰주시는 임재 상징합니다. 하나님 26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시고 비춰주시고 바라보시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빛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호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빛이 임하는 사람과 어두워요. 거둬가신 것 같아요. 임재가 없는 것이 있어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님 은혜가 있어요 해보세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은혜가 있어요. 아유 저 집에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이게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보면 어두워요. 캄캄해요. 아유 캄캄하다. 아유 캄캄하다.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입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바라크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보호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그 얼굴을, 은혜를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데 교만해서 이거를 안 해요.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인데 이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길. 이거 겸손하게 하기 쉬운데도 이런 겸손한 무릎 꿇음이 없는 교만한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23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자손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복을 주시지만 개인적으로도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전체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다 복 주셔요. 하나님 예수 믿는 나라 복 주셔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교회 성도들을 복 주셔요. 그러나 내게 개인적으로도 봅니다. 내게. 그래서 예전에 내게도 주소서 주의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게도 개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한번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성도들을 계속해서 복 주시고. 20대에 복이 넘쳤는데 30대에는 쪽박을 쳤다. 안 되는 거예요. 40대까지는 너무 복을 받는데 50대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그 복을 지키시고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총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계속해서 복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길 바라고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는 성도들을 은혜스럽게 영광스럽게.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있어요.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왕들의 언어입니다. 왕의 얼굴을 보기 싫다. 그 예전에 우리 대통령 중에 싸늘하게 레이저빛 한번 쏘면 막 역사 무대에서 누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왕들의 언어예요. 왕들이 아이고 그래 아이고 하며 이 은혜롭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그 얼굴을 내게 고개를 들라. 우리 사귀고 고개를 들라. 참 보기에 좋구나. 너가 그렇게 부모에게 그렇게 잘했느냐, 내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고개를 들라. 내가 큰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스럽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 확실하게 내가 그들, 이렇게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 확실하게 내가 그들에게, 아무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고주성이와 고주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고주성 고주에게 은혜 주시고, 고주성 고주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급살 벼락이나 맞아 뒤질 놈들 정신 차리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혼내키는 것 말고도 이렇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확실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무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제가 늘 광고할 때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의 밑거름이다. 부모의 기도, 부모의 이러한 축복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축복의 기도는 자녀 평생 축복의 밑거름.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더 많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젊어서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셔서 더 많이 이렇게 심고 헌신하셨다면 저는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멀리 달려갔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늘 생각하는, 심은 게 부족하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의 밑거름. 우리는 밑거름인데, 영적 부모의 기도는 영적 자녀들에게 축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너희들은 이같이 자손에게 축복할지 축복하셨어요. 날마다 계속적으로 축복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는 삶, 영광이 없는 삶, 은혜가 참 은혜예요. 은혜. 옆에 계시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복을 주시면 복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것 같아도 복을 안 주시면 복이 없는 거예요. 아, 나 자격 있는데? 내가 공부했는데? 나 다 했는데? 그런데 주셔야 돼. 복을 주시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시편 1편을 어떻게 엽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받는다. 복 있는 인생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나님 복 주신다. 반성의 축복을 주신다. 지켜주신다. 은혜 주신다. 평강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